뉴질랜드에 오기 전인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이제 살고 계신 시골로 어 갔습니다. 며칠 지내면서 그날 저녁에 아버님과 함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아버지한테. 뭔가 막 잔소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연로하신 상황에서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아무리 뭘 얘기를 하셔도 잘 못 들으시니까 어머니가 답답하시니까 얘기를 하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혼잣말로 "아유 벌써 저녁때가 다 됐네. 아유 배고프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죠? 나도 배가 고프네."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왜냐 그렇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 엄마 소리는 못 들으시는데 제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후에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아마도 본인에게 맞는 특정 주파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소리는 너무 고주파라서 웅웅대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을 수 있고, 제 목소리는 아버지가 지금 인식하시는 어떤 특정 영역의 주파수라서 그래서 들렸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뇌가 이미 필터링을 해서 내가 필요한 소리, 의미 있는 소리만 골라내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과학적인 이론이 있대요. 시끄러운 파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쳤을 때에 누군가 내 목소리를,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게 소리가 크든 작든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그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나한테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조건이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져서 아버지가 그때 들으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의학적인 명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런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7장은 성전 설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피를 토하는 말씀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남북이 갈라졌던 상황 안에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요. 남쪽 유대 나라가 당시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야.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중심 있는 신앙이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미 오염되어져 있고 성전은 이미 더럽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평상시에 이들의 삶을 보면 이미 죄악에 가득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상에 깊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문화에 깊이 연루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 성전을 향해서 오는 발걸음으로 드디어 내가 이렇게 너무 소중하고 한 주간의 삶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으로 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그 길을 들어서는 거죠. 그 성전, 어떠한 성전인가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방 문화와 이미 섞일 대로 섞인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십자가 옆에 불상이 있고 무당의 옷이 함께 있는, 변질될 대로 변질된 성전과 예배 안에 그들이 아무 의식 없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향해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6장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예레미야를 제외한 당시의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들의 영적 청력은 이미 듣고 싶은 메시지, 일정 영역의 주파수에만 귀가 열려진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강의 메시지에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라, 정의를 실현해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듣기 싫은 잔소리, 이 영역대를 넘은 고주파였던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소리는 웅웅대는 소음, 듣기 싫은, 그들이 걸러내야 되는 잔소리였던 겁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정 어린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일꾼들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얘기를 전해도, 내 심정을 말해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너희들의 청력, 결국 그들의 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시면서 그 마음을 확인해 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외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 주체셨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이 땅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실제 피와 살을 찢기시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공기를 마시면서 인간의 온기와 이 환경 안에 고스란히 그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 귓가에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청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적 청력이 막혀버린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끊을 수 없는 이 처절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요? 직접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억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왜 힘들었나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스피커들이 결국엔 거짓 메시지였고 현혹하기 좋아한 유사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뇌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골라내는 영적 청력으로 길들여져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더 교묘하게 발전된 유혹의 목소리들과 세상 소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더 혼란스러워진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청력은 어떠한지,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의 일상 안에 녹여내셔야 됩니다. 다만 한 절이라도 성경책을 펴시고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과거에 적어놨던 이 활자 하나하나가 생명력이 되어 우리에게 지금도 실시간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공감하시죠? 24시간 언제든 우리의 의지와 뜻만 있다라면 버튼만 눌러도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너무나 소중한 주의 종들의 말씀을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정도와 의지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루라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디 따로 떼어놓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더 편리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수많은 소음들과 잘못된 메시지들과
우리가 골라 들을 법한 세상의 다른 소리들이 더 좋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분명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리셔야 되고, 아니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 우리 가정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이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싶으셔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들으셔야죠. 들어야죠. 최근에 저희 교육자들과 우리 오늘이 정확하게 우리 전반기 2020년도에 26년도에 반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후반기 사역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함께 정밀하게 밀도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반드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라도 좋으니 성장해 가야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한 민감함 절대, 정말 각오하고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도모하고 하나님 쫓아와 주세요, 이런 과오를 다시는 겪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비전, 주신 마음, 주신 뜻대로 발맞추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그 공감으로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몇 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은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증폭된 말씀으로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순간순간, 이제 조금 내 말을 줄이고 내 마이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스피커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여전히 오늘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자 이미 많은 내용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스피커 앞에 우리 함께 모여 제대로 된,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같이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일치된 주파수로 우리에게 좋을 법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3가지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선창할 때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번거롭더라도 옳은 길. 시작. 번거롭더라도 옳은 길.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할게요. 번거롭더라도 옳은 길. 아프더라도 성장하는 길. 한 가지 더. 더딜 것 같은데 빠른 길.
네, 요즘 무던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번거롭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기 소원합니다. 좀 당장 아프더라도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딘 것 같더라도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 우리의 삶의 스피커 앞에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경청하는 자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더 세밀하게 코치해 주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도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었는데 가사 중에 이 대목이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요, 나의 작은 신음, 작은 한숨에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 새벽부터 여전히 지금도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만큼 귀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의 영적 청력은 건강하신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세미한 그리고 세밀한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세상의 시끄러운 고주파를 우리 거절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